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성도들은 많은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너희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같은 부부이고 같은 가정이지만 신앙이 얻게 되면은 거기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고난이 심하다. 나는 열심히 믿고 싶은데 상대방은 적당히 하려고 하고, 나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가정을 위해서만 시간을 내고 돈을 쓰라고 하고 충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랬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하나님 나라에 합장하지 않아요. 아들이나 딸이나 너의 남편이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베드로도 고난이 닥치면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그럽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은 사도 베드로도 성도에게 필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고난은 당연히 닥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요.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웁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내면이 정결해집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인내심이 깊어지고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할 줄 알며 어떠한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마지막에 대환란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통과할 수 있겠지만 연단의 과정을 안 거친 분들은 앞으로 일어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다 강조하고자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고난은 은혜를 담는 항아리이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고난은 은혜를 담는 항아리입니다. 왜 고난이 은혜를 담는 항아리일까요?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뭐라고 생각해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그것도 기뻐해라. 왜 그렇죠? 고난은 아픔이고 두려움이고 슬픔인데 베드로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그래요. 이게 기독교가 세상의 진리하고 다른 역설적인 신학인 겁니다. 세상은 평안하고 행복해야 그것이 즐겁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는 고난 가운데서도 즐겁고 너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미래에 받아야 될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미래가 아니라 현재 네가 고난 안에 있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그럴까요? 고난이라는 건요, 기뻐할 이유가 없지만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와 그분의 대가를 더 깊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주님과 은혜 안에, 고난은 주님을 만나게 하는, 고난은 주님과 더 교통하게 하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힘들 때 누굴 잘 이해하죠? 힘든 사람을 잘 이해해요. 내가 아플 때 아픈 사람을 잘 이해해요. 나는 아픈데 남편이 너무 건강하면 남편이 부인을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왜? 평생 감기 한번 안 걸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프다고 해도 꾀병 부리지 마. 뭐 얼마나 아프다고 그래. 왜?
본인이 아파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이해 못하는 거죠. 내가 슬플 때 슬퍼하는 사람이 이해가 가요. 내가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이 이해가 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의 힘듦과 어려움을 나누게 되면은 서로가 더 이해가 가면서 끈끈하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오히려 더 하나가 돼요. 왜? 거기에서 서로 엄마, 아빠, 자식의 아픔을 공유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이 깊이 이해가 가요. 제가 젊었을 때 대한수도원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안차를 받았는데 그냥 이 등치 좋으신 아주머니 한 5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제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알죠 이거를 그냥 살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막 팍팍 때리는데 아니 이제 처음에는 그냥 하시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하나씩 벗기시더라고요. 제대로.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는 눈물이 그냥 핑 하고 나오더라고요. 아파서 운 것보다 나는 이 손바닥으로 맞는 것도 아파서 괴로워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 뼘마디에다가 못을 찍히셨으니 얼마나 아프실까. 그것이 나의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인데 그 주님의 아픔이 딱 느껴지니까 그것이 오버랩되면서 눈물이 핑 돌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요. 여러분의 삶과 힘듦을 묵상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주님은 나를 위해 얼마나 힘드실까? 여러분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주님은 나 때문에 얼마나 답답했을까? 피눈물로 기도하시고 주께로 오라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세상에 빠져있는 나를 보면서 버림받음을 느꼈을 때 친척과 친구와 가정에서 버림받음을 느꼈을 때 주님은 얼마나 버림받은 느낌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완전히 그 버림 가운데 예수님이 괴로워하시는 그것이 느껴질 때 나의 지금 버려지고 배신감 느끼는 환경이 십자가의 사랑과 오버랩되면서 그분의 은혜 안에 그분과 하나 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힘들다고 느껴질 때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는 교회에서 선한 일 한다고 이거 하나 하면서도 힘들어가지고서 어려워하는데 주님은 12제자를 밤낮으로 기르시고 3년 반 동안이나 머리 누울 곳도 없으시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하며 힘드셨을까.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고난이 있을 때 자기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만 고난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이 주님과 하나 되게 하고 주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플 때,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지 말고 그 순간을 십자가를 묵상하시라.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일본에 사랑하는 자기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제 고등학생인 여학생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나를 사랑해줬던 유일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너무 괴로운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다하라 요네코가 자살을 결심했어요. 자살을 결심했는데 기찻길에 뛰어들었어요. 기찻길에 뛰어들었는데 다행히도 목숨은 건졌어요. 기찻길에 뛰어들었으니 그 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왼팔을 잃어버리고 오른팔만 남았는데 손가락 거기서도 2개를 잃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거는 오른팔과 손가락 3개와 그게 전부였어요. 몸뚱아리와. 그런데요 이분이요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우울증으로 자살하겠다 한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읽어봅시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자기 사지 멀쩡할 때에는 이런 고백을 안 하더니 2다리 잃어버리고 1팔 잃어버리고 손가락 3개 있는데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런 책을 썼어요. 2다리 잃고 손가락 7개가 없는데 삶이 황홀할까요? 이분의 책에 보면은 감자와의 전쟁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녁 요리를 하는데 이제 사랑하는 자식도 오고 남편도 오는데 손가락이 3개밖에 없어요. 껍질을 벗기려고 하니까 이 감자가 비웃듯이 손에서 쑥 빠져나가 버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 자식을 위해서 감자국 하나 못 끓인다는 그 절망감에 이 여인이 굉장한 우울증과 절망감이 막 사로잡혔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게 생각나서 우울증과 절망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손가락 3개로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감자 하나 못 갖고 감자국도 못 끓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사랑하시면 은혜와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순간에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이렇게 굉장한 임재로 안아주시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기쁨이 갑자기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담 기쁨은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감자를 반절로 자르고 엎어갖고 딱 올려놔라. 거기서 이렇게 벗기면 벗겨지지 않니? 그래서 감자를 잘라가지고 딱 올려놓으니까 감자가 도망 안 가니까 이 다라 여느개가 막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벗기니까 잘 벗겨지고 감자 요리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삶의 모든 것 가운데 고난을 원망과 불평으로 가져가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감격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찾는 기회로 삼았더니 이분은 요리하는 것부터 화장실 가는 거, 운전하는 거 모든 것이 다 도전이었는데 그때가 고난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기쁨의 순간이 되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산다는 것이 너무 황홀하다. 그래서 오히려 없는 것이, 조금 아픈 것이, 조금 연약한 것이 여러분 영적으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복과 달라요. 뭘 많이 얻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행복한 것이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족한 것이고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얼마나 사느냐,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를요 주님께로 인도해요. 마귀는요 고난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하는데 되는 게 뭐였냐고 참소하라고 하지만 여러분, 고난은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원망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임재함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듣고 고난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고난은 슬픔과 원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영광이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임하는 감동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고난은 역설적인 거예요.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오늘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십니다. 이제는 고난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다. 영광이다. 영광. 여러분, 우리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광복을 1년 앞두고 일본 경찰에 주기철 목사를 회유하려고 석방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을 다 데리고 왔어요. 자녀만 4명이고 부인, 어머니 다 데려왔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고문을 받아갖고 매달려 계셔요. 일본 경찰들은 이 아버지, 때로는 남편 또는 아들, 이 참혹한 모습을 가족들이 보고
그 주길철 목사님한테 이 고난의 지옥을 벗어나라고 예수님 안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라고 회의하라고 가족들 다 데려왔어요. 그런데 주길철 목사님 사모인 오종모 사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와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목사님 순교하십시오. 목사님이 승리하셔야,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주길철 목사님 그럽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길밖에 없습니다. 아이들과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부인한테 얘기하고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가족 만납시다. 간수는 그러자 묻습니다. 너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치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너를 안 사랑한다. 그러니 너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치욕을 받게 한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이 고통을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니요. 오로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 때문이요. 나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주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14절에 그러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고난 가운데 치욕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나 혼자 이것을 힘들게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영광의 영, 주님의 임재가 그 사람 이외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은혜가 임하고 고난 가운데 영광과 위로가 더욱더 풍성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대환란이 와도 그만큼 더 큰 영광과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능히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첫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고, 두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는 길입니다. 고난 자체가 영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을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수록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쟁기질을 해서 땅에 씨앗을 심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이라는 쟁기질을 통해서 씨앗을 심을 때 나중에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는 여러분의 영광과 상급인 것입니다. 누가 가장 상급을 많이 받냐? 주님을 향하여서 고난의 씨앗을 많이 뿌린 사람일수록 하늘나라의 상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비웃음거리를 많이 샀습니다. 굉장히 수치와 치욕을 많이 당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로마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성찬식을 하면서 뭐 피를 먹고 마시고 이 사람 식인종들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와 많은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은 로마의 이 엄청난 문화와 영광을 배척하는 아주 이상하고 나쁜 우리 체제와 문화를 무시하는 아주 멸시받아야 될 천한 것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성적인 문란한 것으로 개성이다. 성적인 문란한 것은 개성이고 동성애는 당연한 것이다 하는데 성적인 순결을 지키고 동성애를 반대하니 너희들은 꼴통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은 공무원도 될 수 없고 이러한 상가에서 일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든지 달력에 명시된 이기도의 절기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다 제사와 연결되어 있는 직업들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왜? 저 바보들 아니야? 그냥 황제 인정한다고 하고 예수님 믿으면은
여기에서 공무원도 되고 이런 길드 아고라 그런 큰 상가에서 상가 점포도 하나 열고 자기 자식들도 이 로마 시민권 받고 잘 살 수 있는데 바보들 아냐?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 그래서요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안 놔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 내가 너희들한테 지옥으로 대갚아 주리라. 콜로세움이라든가 수많은 스타디움, 도시마다 있는 스타디움에다요 기독교인들을 한가운데다 세워놓고요. 여기 콜로세움 스타디움은요 2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엄청 커요. 보통 10,000명에서 50,000명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스타디움에서 이런 경기들을 보는데요. 기독교인들 거기다 세워놓고요. 들짐승이 나오도록 해갖고 잡아먹도록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막 피가 튀기면서 죽이는 거 보면서 막 웃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니까 기독교인들이 막 피 흘리면서 들짐승 사자한테 찢기는 거 보면서 저거 미련한 것들, 바보 같은 것들 하면서 막 능욕을 하고 치욕을 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저 나무 위에 매달아 가지고 밑에다가 타르, 역청을 발라 가지고 초로 태웠습니다. 초로 태웠어요. 우리 가로등을 세우듯이 기독교인들을 가로등같이 나무에다 막아 가지고 불로 태웠어요. 그러면서 비웃음거리가 되었어요.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계속 비웃음과 구경거리와 멸시를 당했어요. 한 번만 눈 감어. 한 번만 그냥 가해사 인정한다고 해.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해. 근데 여러분, 이들은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비웃음거리고 못난 것들이고 멸시받는 것들이고 우리 이 위대한 로마 제국을 반역하는 자들이고 그렇지만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래서 이들은요 이 앞에 콜로세움 앞에서도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 볼 때는 부끄럽고 멸시받는 것이지만 주님 앞에 볼 때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해야 되지만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받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거는 상급이고 면류관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면서 부끄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마트 가가지고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자꾸 나를 상가시게 해. 저 사람한테 하면은 내가 조금 사회적으로 평판이 떨어지고 좀 사람이 제정신 같았는데 조금 광신도 같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에게. 주 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멸시를 조롱을 당해도 주님 앞에는 영광이고 주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우리는 그렇게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면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의 이름을 부끄러워할 것이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하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여러분은 세상 사람의 눈총이 따갑고 눈총이 걸려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여러분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당당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부끄러움과 멸시를 참아가면서
그래도 설교 CD 전해주고, 그래도 예수님 믿으라 하고, 그래도 전도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이 시련을 견뎌내며 나아갈 때 생명의 면류관, 그것이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족도 아닌데 언제 한번 써보겠어요? 그때 가서 한번 써봐야 돼요. 찬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전도의 면류관, 거룩함의 의의 면류관.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고난을 감당하면서 전도하고 고난을 감당하면서도 선을 행하고 힘들어요. 하늘 아래 상급도 먼 미래 같고, 개척교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한다는 것은 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만 하는 것 같고, 그것이 무겁고 힘듦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큰 교회로 갑니다. 친구들도 많고 도움을 얻을 길도 많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다 가면은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 없고 부담도 안 느껴지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대부분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도 나는 믿는 것이고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나 지금 현대시대에 많은 성도들은 십자가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편안하고 크고 그냥 인정받는 것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고난 없이 그 길을 걷게 되면 상급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님 믿고 사는 이 짧은 10년, 20년, 30년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생의 면류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되겠어요? 고난의 길이라고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하늘나라의 상급과 소망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목사님, 알아요. 그러나 고난은 힘들고 상급은 너무 미래 같아요. 나도 다른 사람같이 편하게 신앙생활 그냥 하고 싶어요. 우리의 몸은 그런 걸 원해요. 우리의 몸은 사명과 선교와 전도의 길을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편안한 길을 쫓아요. 저도 힘들고 어려우면 목회 길을 내려놓으려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을,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먼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주님이 걸어가라 나는 뒤따라간다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그 전까지 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주님이 말하는 십자가가 이것이구나. 나는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앞서 그 길을 가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들도
고난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제자로서 따라합시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 자주 해요.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두 가지 고백을 잘하는데, 주님, 다 나를 버렸어도 난 주님만 있으면 족합니다. 어제도 토요일날 와서 막 울었어요. 주님, 다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요. 주님, 날 버리지 마세요. 그 하나하고 두 번째는, 주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것입니다. 제자는 누구죠?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뭐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이죠. 우리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까? 결정하십시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를 위하여 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내가 오늘 주를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마땅한 물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물어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속량하셔서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의 삶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내가 너한테 맡겨준 십자가는 어찌 내버려 두고 왔느냐 할 때, 주여,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가지 않는다. 어찌 내가 주님을 만나 뵐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십자가를 맡겨줬는데 너는 그 십자가를 어디다 내버려 뒀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어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순교의 피 가운데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순교의 피와 고백 가운데 있는 이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는 기독교가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변질되어서 평강과 축복을 쫓아가는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와 세상의 메시지가 별반 다를 바 없는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 앞에서 주님의 제자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 나도 그분의 길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도 정말 제자도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며 사랑하며 전도하며 세워졌어. 부끄러움과 능욕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향하여 마땅히 발해야 될 것임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 삶의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며 사업과 하는 일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고난은 영광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고 이제는 고난 가운데 힘들어서 못한다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